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지상대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주실 때에 11명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가서 모든 쪽으로 제자를 삼고, 표현은 다르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That's a mission impossible.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라고.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그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육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He never sinned,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도 하고 들락날락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실수나 실족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실수도 많고 실족하는 일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명을 받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고백을 해요. And who is adequate for these things?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That's mission impossible.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깊이 리플렉트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미션 임파시블을 미션 파시블로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몇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 그 임파시블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미션 파시블하게 바꿔주시기 위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에요.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21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종이고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일을 맡아서 심부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특별히 하나님과 그 주인과 관계 속에 참 평화가 없으면, 자유함이 없으면 그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지금 죄책감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외부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저들이 따르던 선생님, 저들이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타깃이 누구겠어요? 그 예수를 앞장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다음 타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조금의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피스가 없어요. 외부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어떻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이 너희가 너희 죄를 알렸다?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도망갈 수 있어? 배반할 수 있어? 이것도 제자라고 야단치셔야만 마땅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와서 하신 첫 마디가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렀어. Peace be with you. 내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승리했으니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영적 추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평화의 축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증인되어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죄책감이, 두려움이, 외부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Peace, peace be with you. 내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가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이것은 impossible하다고 주저하고 또한 포기할 것이 아니라 impossible한 것을 possible,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어요. 여기에 소한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준하는 대로 자기의 그 프린시플대로 금지령을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게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필 수 없다. No smoking. 그 다음에 우리 가게 들어와서는 아무도 욕을 할 수가 없다. No cursing. No bad words. 그 다음에 우리 가게는 이 애기를 데리고 스트롤러를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애완동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배닝을 다 금지령을 내리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우리 가게는 손님들, 고객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물건을 사려면 와서 창문으로 가게의 물건들을 보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내주겠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He lost his business.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프린시플, 기준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망한 거예요.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 커스터머를, 고객을 왕같이 여겨야 되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프린시플, 자기 삶의 프린시플을 내세워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실화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름대로 교회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 교회 생활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에 분명한 법을 세워놔야 된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역사회에서 악명 높은 사람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된다. 불량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전도사에게, 교사에게, 교회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저 학생들은 못 나오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물듭니다. 쟤들이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저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시플, 우리가 원하는 생활 규례라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사마리아 동네 우물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못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회당 밖으로 쫓김을 당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도 아니면서 우리는 의인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우리 스스로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스스로 금했던 가게 주인과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교회를 찾아와야만 하는, 교회가 필요한, 예수를 만나야만 되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금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내일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듯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셔널 처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미셔널 처치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공동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랬죠. 선교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들은 대부분 무슨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제한된 몇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요.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멕시코로 나가서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벌써 이곳에 뉴저지, 버건 카운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부활하신 주님 보내셨습니다. 뭐하라? 거기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선교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찾아갑니다. 섬겨줍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때가 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저기 선교지에서만, 해외에서만 벌어지는 일들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앉아 있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본래의 정체성, 보냄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 우리 집이 있는 그 지역, 우리 일터가 있는 그 지역, 공부하는 캠퍼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보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민영 집사님 찬양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집사님 살아가는 지역, 집, 일하는 곳,
거기가 선교사, 선교지. That's the primary mission field.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선교지가 바로 그러니까 조민영 집사님 이전에 선교사, 조민영 선교사님. 그러면 조민영 집사님의 집은, 선교사님의 집은 선교사의 집이에요. 선교사의 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 입은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철치의 모습이에요.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건강하게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아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커다란 건물, 잘 갖추어진 시설, 이만하면 모든 것을 이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파라무스에 모여서만 신앙을, 예배를, 선교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거두어가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모이는 각 지역마다가 선교진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진정 예수의 삶 증인되어 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삶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이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줄 저는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므로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다시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는 다시 선교지로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시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미셔너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곳에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보내신 사람들, 이곳에서 영혼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셔널 철치,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필리핀 선교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